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맞춰지는 게 있습니다. 한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올림픽이 이제 오늘 끝나죠.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첫 번째 금메달을 땄던 펜싱의 오상욱 선수가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잘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칭찬이죠, 칭찬. 잘한다. 야, 너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잘한 줄 안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 있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로 잘하게 되고, 그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따게 된 거죠. 이 기사 보면서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칭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그만큼 칭찬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 칭찬을 좋아해요. 저도 설교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저도 인역을 합니다. 그래도 누가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열심히 준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하면 사람과 친해진다 그 말이죠. 가까워진다 그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자, 집사님, 권사님, 오늘 너무 이뻐 보입니다. 오늘 너무 잘생겼어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꼭 3분 이상에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요? 네, 3분 이상에게 꼭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교회,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격변의 시기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시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후에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놓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총독을 왕의 종친, 왕족 중에 한 명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합니다. 총독을 암살해요. 그리고 남은 백성을 사로잡아가지고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향해 갑니다. 지금 예레미야 39장에서 42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다 이해할 수가 있었던 내용이고요. 또 매일 성경 큐티 교재를 꾸준히 하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총독의 암살 소식을 듣게 된 요하난과 군대의 지휘관들이 추격을 해서 이스마엘을 물리치고요, 사로잡혀가던 백성들을 구출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백성을 구출한 후에 자기들의 땅이 유다 땅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본인들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이 땅을 다스려 총독이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이 와서 자기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화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불안했던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나 또 권사님들에게 또 장모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응답이 오죠. 그런데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응답이 왔습니다.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려는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처음 기도 부탁을 할 때와는 다르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주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이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그분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대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중요하면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잔소리처럼 들려도 야, 운전 조심해, 사이좋게 지내, 또 이런 것도 하고,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면 야, 너 주일에 교회 갔어? 교회 나가라, 예배 잘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자녀들이 어리면 뭐라 그럽니까?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요즘은 핸드폰 좀 그만해라. 그렇죠? 핸드폰 그만해라. 이 말을 달고 살잖아요. 핸드폰 그만해라.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어떤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보시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칼이 미친다, 이렇게 말하고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한다. 기근이 임하고요,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뭐 한다고요? 죽을 것이다. 여러분, 17절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지요.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남을 자가 없다, 이 말도 죽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8절도 보시면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시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죽을 것이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물론 다른 표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죽는다는 말 외에 칼이 임한다, 기근이 임한다, 남을 자가 없다,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표현도 결국은 다 죽는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잔소리처럼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죽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죽지 말고 살아라는 겁니까? 네, 살아라는 거죠. 너 그러다 죽어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 중에서 어떤 분이 막 운전을 엄청 거칠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그러다가 사고 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나라는 겁니까? 사고 나지 말라는 겁니까? 사고 나지 말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특별히 선지서를 읽을 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온통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 본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들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럼 좋았다라는 말씀을요, 무려 7번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본심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본심은 뭡니까?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평안하게, 건강하게, 복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본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내 새끼가 잘못되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까? 이 나쁜 놈의 자식 확 망해버려라. 그냥 확 죽여버려. 이런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원하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을 준다는 겁니까? 안 준다는 겁니까? 주신다. 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좋은 것은 뭡니까? 그럼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럼 권세와 능력을 받는 것이고 그럼 지혜를 받는 것이고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지혜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잘 살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돈도 버는 겁니다. 또 평안하면 여러분 몸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럼 마음이 평해야 몸도 평안하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다 상하는 겁니다. 제가 그 선교지에 있을 때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어디가 아프냐면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어디가 아프냐면 그 심장, 이 가슴 심장이 아픈데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횡격막이라고 그런가요? 이 늑골이 있는데 여기가 숨을 쉬면 여기서 이게 아파요. 통증이 와요. 여기가.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숨을 쉬는데 이 늑골 여기 심장 여기가 아파요. 제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겠구나. 이거 오래되면 죽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한 달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아서 제가 금방 지나갔지. 안 그랬으면 여러분 못 볼 뻔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 성령을 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 본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며 본심이 아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본심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 충만하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아멘. 자,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죠.
말씀을 들으랍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고집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청개구리처럼 반대로만 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그러는데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여기 또 나오죠.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그럼 당시에 이 유대인들, 유대 남은 자들은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저 애굽 땅이 가장 안전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피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강자처럼 보이는, 가장 안전해 보이는 애굽으로 도망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너희가 그 땅으로 가면 죽는다. 내 말 안 듣고 애굽으로 가면 너희는 죽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뻔히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망하는 줄 알면서도, 죽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안전한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사는 길, 가장 안전한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안전한 것, 내가 보기에 성공할 것 같은 것,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비록 길이 좁고 찾는 사람이 적고 좁소해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는 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07편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 고통 가운데 처하고 공고와 쇠사슬, 각종 어려움에 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이게 반항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또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닌데,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호등 아십니까? 신호등? 이 신호등은요 1868년 영국에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은 이런 전자식 신호등은 1914년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신호등이 다 똑같아요. 다른 나라 안 가봐도 아프리카도 남아메리카도 다 신호등 체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은 정지, 푸른색, 청색, 녹색은 통과, 노란색, 황색은 신호 변경 예고죠. 신호가 바뀐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 신호등을 잘 지켜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지금 빨간색이다. 그럼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멈춰야 돼요.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녹색, 청색이다 그러면 이제 출발해야 되죠.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바쁘다고, 여러분 급하다고 빨간색인데, 빨간불인데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멈춰야 할 때 여러분 가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또 녹색, 청색인데 출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느리죠. 뒤에서 막 빵빵거리잖아요. 빨리 가라고.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신호등은 잘 따르고 순종하는데 사고 날까 봐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신호등에는 우리가 무감각하고 무시하고 멸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여러분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등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15절 보시면요, 애굽으로도 피신하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예, 남은 자라고 부르시죠. 또 19절에 보시면 유다의 남은 자들아 라고 또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호칭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 죽어, 너희 그러다 죽는다 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 가운데 남겨둔 일부, 하나님께서 남겨둔 무리들을 말합니다.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겨진 자들에게는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 땅에 남아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날을 고대하며 변화되고 새롭게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멸하시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유다의 남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지금 너희가 남겨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감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애굽으로 가면 안 돼. 너희가 그 땅으로 가면 안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유다의 남은 자들처럼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우리가 다 마지막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누굽니까? 누가 남겨둔 자들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남겨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남겨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혜성교회가 남겨둔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 동구 계림동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들도 문을 닫아요. 성도가 없어서 문을 닫기도 하고, 또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기도 하고. 제가 언젠가 새벽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그랜드 센터를 여기 앞에 새로 생긴 그 아파트 단지 그 와이마트 맞은편 2층에 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 들어왔는데 그 창문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졌어요. 목사 없는 교회, 헌금 없는 교회. 이렇게 적어서 이게 좀 이상하다. 어떻게 교회에 목사가 없을 수 있고 헌금이 없을 수 있는가?
제가 뭐 들어가 본 것도 아닌데 창문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보고 좀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천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건전한 교단의 마크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금방 그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다시 새로운 교회가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새로운 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미국은 2030년까지 약 10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아서 위축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전문가들, 교회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내세운 그 전망을 보니까요, 2050년이 되면, 한 25년 후, 20년, 30년 후가 되면 한국 기독교의 총 인구가 한 400만 명까지 감소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의 절반까지 주는 거죠. 그럼 교인 수가 줄으면 교회도 그만큼 줄죠. 너무너무 비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줄학교가 아직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몇 년이 됐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주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첫 페이지에 보세요. 주보 첫 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십시오. 주보 맨 첫 페이지에 뭐라고 적어졌냐면요, 오른쪽 제일 상단에 오른쪽 제일 위에 8월 11일 돼 있죠. 그리고 46권이라고 돼 있죠. 46권이란 말이, 여러분 이게 몇 년 됐다는 말입니까? 46년 됐다, 그 말이에요. 46년 됐다. 횟수로 이만큼입니다. 우리가 1979년 8월 15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북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해 9월에 이 계림동 땅을 매입해가지고 계림동에서 9월 말에 첫 예배를, 이곳에서는 또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 46년 동안 여러분 문을 닫지 않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나누어지는 어려움, 아픔도 있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남아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남겨진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를 남겨두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막 창궐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선교지를 떠나서 들어왔죠. 한두 달이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제 못 들어가고 결국은 제가 완전히 한국에 정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교회들, 제가 세웠던 교회들 할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또 걱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 중국 정부가 얼마나 심하게 봉쇄를 했습니까? 상해 같은 도시는 3천만 명이 되는 도시인데 수개월 동안 봉쇄를 했는데요, 도시 안에서는 다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단지 밖을 못 나가도록, 자기 집 밖을 못 나가도록 완전히 다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 제가 세웠던 교회도 없어져 버릴 줄 알았어요. 도저히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힘든 시기를 지내는 대로 목사도 없죠. 교회가 사라져 버릴 줄 알았는데요, 아직도 그 교회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막 시작이 됐을 때 의대 그 박사 과정을 마친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실력이 있어서 다른 도시에 있는 큰 병원에서 이 형제를 스카웃을 했어요. 먼저 스카웃 돈도 계약금도 주면서 뭐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그 도시로 가면 이 교회, 우리 교회를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좋은 잔을 다 포기하고 우리 교회가 있는 근처 병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돈도 덜 주고 환경도 열악한데 교회 때문에 이제 좋은 조건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수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교회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을 때 이 친구가 평신도인데 교회를 책임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근무하면서 또 야근도 하고, 그러면서도 주일에는 어떻게든, 제가 있을 때도 막 그랬어요.
밤새 야근하고 와요. 응급실에서도 그러고. 근데 눈을 비비고 와가지고 막 졸린데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이 친구가 또 말씀도 전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중국에 또 말씀 전할 기회가 있어 잠시 가게 됐는데요. 저한테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8월 말 9월 초가 10주년이거든요. 딱 그래서 10주년이 됐다.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족 사진을 좀 보내주래요. 기념 철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남겨두셨더라고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럼 아합과 이세벨의 그 엄청난 공격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들, 부르터기처럼 자기 백성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도,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세우시고 인도하신 것도, 그럼 선임 목사님 때부터 우리에게 봉을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것도 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다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나이 들고 기력이 없어서, 기력을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요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겨두신 이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본심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견해성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